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.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아굴과 기나와 디무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히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히살 수알과 베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비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이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총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또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또 마랏과 벳 아눕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입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드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.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. 아멘. 네,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오늘 나오는 이 자세한 지명들, 익숙한 지명도 있고 또 낯선 지명이 대부분이긴 합니다. 이러한 지명들이 자세하게 거론되면서 성읍 분배는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넌지시 그냥 승리했다, 승리할 것이다 하지 않으십니다.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는데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영토에 관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바로 증명서와도 같은 것입니다. 유다 지파가 승리를 통해서 차지한 영토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도
자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세 명의 그 형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이렇게 유다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. 또한 다음으로 신명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 몫의 그런 유업이 있습니다. 신명기 21장 17절을 참조해서 볼 때요,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또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.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가운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된 것,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계가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이유가 바로 이 실제적인 그런 장자로서의 몫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자세히 보면 이러합니다. 20절을 도입으로 끊고 나서 우리 21절에서 32절까지는 그런 유다가 또 받을 그런 남부 성읍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온 것이죠. 발음이 모두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두 번 읽기가 또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.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을 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. 남부 성읍에 이어서 이제 33절부터 47절을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받은 그런 평지 성읍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성읍도 그렇게 위치가 다양하고 그 지형이 이렇게 복잡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. 이렇게 다음 중앙에 있는 그런 산지 성읍의 목록이 우리 48절에서 60절이며 또 순식간에 끝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61절, 62절은 마지막으로 사해 광야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의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. 이렇게 각각 유다 지파가 받은 그런 성읍들이 이렇게 열거되었는데요. 남부 또 평지, 쉐펠라라고도 불립니다. 평지, 유다 산지, 또 사해 광야 지역의 순으로 말이죠.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 목록에 등장하는 그런 유다 성읍들의 숫자가 122개였습니다. 이 가운데 시몬 지파의 성읍 9개가 이렇게 포함되었음을 또 알려드립니다. 광범위하고 상세한 이런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중요성도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한 지파를 향한 유다를 향한 약속을 모두 지켜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맥락이 아닐까요? 여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결코 땅이라고 하는 것, 또 오늘날로서 말하는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은 그 땅이 그들에게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가능성의 땅이라는 것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. 이 가능성을 그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승리의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정복하면 그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, 그렇지 못하면 끝없는 그런 위협들이 될 것입니다. 이 지명들을 정말 이 성읍의 이름들만 열거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승리는 주어지는 동시에 또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죠. 이 과정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므로 믿음 없는 부요함이 축복일 수 없는 것이죠.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또 땅을 또한 물질을 의지하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이것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게 주어진 그런 물질을 믿음으로 얻었습니까? 그렇다면
믿음을 잃지 마십시오. 또 혹은 물질을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, 그렇게 살아왔다면, 그렇다면 그 안에 믿음으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. 정말 내가 얻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였구나.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어서 우리 12지파 사이에 일어난 이런 공평한 분배 가운데 유다 지파 안에서의 이 내부에서의 다양한 족속들에게도 주어진 이런 성읍의 분배를 보시기 원합니다. 이렇게 유다 지파에 한해서만 말씀에 상세하게 성읍의 이름들을 거론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합니다.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도 그러합니다.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습니다. 지금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죠.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.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로마서 12장 가운데 이런 장수가 동일하여 기억하기가 또 수월한 줄 아는데요. 공평한 은사이면서 이런 섭리적 은사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분배가 성취하지 않은 분배, 이게 성취되지 않은 분배 가운데 또한 섭리적인 분배에 이어서 이런 오묘한 분배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이스라엘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 그러합니다. 이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했습니다. 어떤 지파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은 그런 성읍으로 남아 있었는데요. 또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로 이렇게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. 결국 특정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은 또 그것이 아닌 독립적인 성읍으로 존재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더욱 이렇게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의 성취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런 섭리 안에 있고요.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마치 예루살렘처럼 말이죠.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.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, 그것을 보게 하는 것, 그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아닐까요?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고 그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아닌 것,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. 말씀을 맺으면서 또 저는 이 말씀이 마치 또한 예상과 결산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시즌이 이래서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키나 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헌신한 그런 물질들이 또 어떻게 쓰여지고 또 이것이 또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게 될 때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. 또 이를 통해서 더욱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알게 되는, 또한 마치 유다 지파가 받을 땅을 향해서 그렇게 승리의 전진을 한 것처럼 우리의 그런 영적 전쟁과 또 삶이 마치 또 예상과 결산을 보면 어떤 전쟁을 하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.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또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
역사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. 그렇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의 열매인 또 예수님의 복음, 그것이 그런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날마다 또 매달마다 또 매년마다 전파되는 그 역사를 사모하는 공동체, 구리지구촌 교회의 선한 방향 가운데 동의하여 나아갈 수 있는,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, 주님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